자, 이제 드디어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말씀 7교회의 마지막 7교회에 도착했습니다. 혹시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그 7가지 기억, 제가 개인적으로 그 암기가 좀 약한데요. 그럼 다른 건 잘하냐? 뭐 다른 것도 잘 못해요. 다른 것도 잘 못하는데 그 중에 또 암기를 특별히 잘 못합니다. 그래서 7가지 교회 하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 뭐 평상시 우리가 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다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좀 리듬을 좀 맞추면 에서버두 사빌라. 즉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뭐 이렇게 해서 외워질 것 같습니다. 외워질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반복해야지 외워져요. 뒤돌아서부터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7가지 교회, 이 7가지 교회는 아마도 역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또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 현대 세계에 있는 교회들, 작게는 또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또는 우리 강성교회의 모습이 다 이 7가지 교회의 반추에 보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편지를 받습니다.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 중에서도 7가지 교회를, 7개 교회를 향하여 쫙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그 위가 서보다 교회고, 그 좀 더 위가 버가모 교회고, 타원형으로 쭉 돌아서면 두아디아 교회, 그다음에 사대 교회 밑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두아디아 교회, 이렇게 쭉 원형으로 지역이 patmos 근처에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열심과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 교회가 막 바글바글 열심히 있었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악도, 어떤 사악도, 어떤 악도, 특별히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열심도 있었고요, 수고하면 애씀도 있었고요, 악을 존재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없도록 용납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를 주목해 보니 열심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진리를 향하는 열망도 있었는데, 그들 안에 뭐가 잊어버렸냐면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그 사랑 중에서도 첫사랑, 주님과의 만남이 그 교회가 깨져버렸습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 정말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랑이 감격하여 세운 교회, 그 사랑이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뭐요? 소위 말 냉랭해지게 됐어. 냉랭한 데를 지나서 싸늘해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이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되는데, 그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악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수고도 있고 열심도 있고 애씀도 있는데 그들의 마음 한 구석구석에는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져 가버렸습니다. 그 교회를 보니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을 잃어버린 수고, 사랑을 잃어버린 봉사, 사랑을 잃어버리는 진리, 뭐가 냉랭한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무섭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만난 첫사랑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련회를 통해서 그 첫사랑을,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첫사랑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 첫사랑을,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도 첫사랑을 느낀 사람도 있어요. 각자 여러 가지 모양, 혹은 철야를 기도하면서, 아니면 새벽에 문제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가서, 각자 처제마다 다 수많은 모양거리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 사랑 때문에 40년, 5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랑이 잃어버렸어요. 냉랭한 가슴만 있고 냉랭한 신앙생활만 있습니다. 사람이 냉랭해지면 어떻게 하냐면 모든 것이 다 짜증나고 비판하게 됩니다. 좋은 것이 안 보여요. 그렇게 좋았던 것이 이제 좋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변태기라고 해요. 사람이 어렵게 돼버려요. 사람이 정말 어려운 생활 속에 정상적이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돼버립니다. 그 사람을 가장 보면 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한 교회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특별히 그 교회는 영적 부요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험악한 가난 생활, 그리고 수많은 핍박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이 영적인 막 풍성함이 가득한 교회, 어두움이 없는 교회, 밝은 교회, 사람들이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막 빛나는 진주가 있는 교회, 풍요로워서 영적으로 막 자산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에게 향하여 충성스럽다라고 말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버가모 교회, 두하디아 교회, 진리와 의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진리에 온전히 서서 사랑을 이루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붙잡다 보면 감정이 메말라 버리고 사랑이란 명목으로 가다 보면 모든 것이 용납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진리에 서서 사랑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하여서는요, 교회의 외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너무 거창한 교회고 그 교회 이름은 있고 그 교회 뭔가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름만 있을 뿐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는 교회, 멀리서 보면 너무 화려한 교회, 멀리서 보면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그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냄새가 나는 교회, 오염돼 버린 교회, 썩은 교회, 이름은 있으나 내용이 사라져 버린 교회,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청량수 같은 사람들이 전혀 찾기에 두려운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대 교회가 4대 교회다울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고 갔던 교회.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물들이지 않은 흰옷을 입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죠? 생명책에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성교회라는 이름만 난무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내용이 풍성하게 있고 그 속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고 정말 세상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 순수한 사람, 청량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시원하고 가까이 가서 대화하면 뻥 뚫렸던 가슴이 확 틀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바글바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적은 능력은 가지고 있으나 그들에게 끊임없이 최선을 다했던 빌라델피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인내하고 수고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형교회가 되고 싶고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싶고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고 싶고요, 뭔가 주장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는 너희들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큰 사람이다, 정말 큰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엘리트 집단은 더더구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작은 능력이지만 이 능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한마디로 자기 기만, 자기 만족에 확 사로잡혀 버린 교회입니다. 자기가 막 기고만장한 교회, 자기의 자신감으로 가득 찬 교회, 뭔가 만족스러움을 늘 누리는 교회. 그런데 깊이 가보니 자기 기만으로 눈이 가려져 버렸고 자기 기만으로 기가 막혀져 버린 교회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마치 현대 교회의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요, 신자들의 실상과 너무너무 흡사합니다. 당시 라오디아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특징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요. 첫 번째, 이 라오디아 지역은 이런 지역이었대요. 온천이 아주 유명한 도시래요. 우리나라 온천이 유명한 도시가 어디 있어요? 가봤어야죠. 가봤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온천이 있는 교회, 가봤더니 온천이 없더라고요. 약간 온천은 이름은 있으나 뜨겁지 않은 거 있잖아요. 어디라 그랬나요? 충청남 아산 그치가 뭐라 합니까? 온양온천. 옛날에 온양이야. 지금 갔더니 미치겠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이 지역 도시가, 라오디아 교회가 온천이 아주 성행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온천으로 유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도시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눈처럼 생긴 하얀 것들이 막 흘러가서 온천 가루가 막 흘러갔다고 합니다. 온천수가 라오디아 지역에서 오고 온천물이 늘 풍성하게 있는 그 지역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간 물이 되어버린 지역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위에서 흐르는 온천이 막 라오디아 교회로 오는데 라오디아 교회 딱 지역에 가보니까 그 지역에는 물이 미지근해 버렸어요. 소문은 났는데 온천이 없는 거예요. 온천수도 아니고 시원한 시냇물도 아닌 교회. 이 말을 하니 이 라오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감지가 됩니다. 두 번째, 이 도시에는 부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목적지가 많아서 검은 양모를 많이 생산하고 그것을 수출하고 그것을 수입해서 많은 수입원을 벌었던 지역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지역인지 주후 60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도시는 자기들이 스스로 그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돈이 많이 있는 그런 부유한 도시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향하여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돈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빈궁하고 좋은 의복을 입은 줄은 모르지만 실제로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셋째, 이 도시는 의학대학이 있었던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맨카루 신전이 있을 정도로 그 신전에는 의학 전문 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귀를 치료하고 연고를 바르고 눈을 치료한 안약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안약은 부르기아 가루를 섞어 가지고 웬만한 눈병은 다 이 약을 치료하면 나을 정도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영적으로 소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영적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지 못한 것을 고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용어들을 보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고 왜 주님이 이런 것들을 비유로 설명했는가가 딱 감지가 된 거예요. 즉 이 지역의 특징을 보면 본문에 눈에 띄는 말들이 있어요. 단어들이 있어요. 매우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단어 16절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니 18절 흰 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오시죠? 18절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런 것들이 다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 도시 사람들은 확 감이 온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언제 세워진지는 잘 모르겠으나 세워지자마자 빠르게 성장해 갔으나 그만큼 빠르게 또 침체를 경험했던 지역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강하게 질타와 함께
준엄한 편지를 쓰는 거야. 특별한 오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죄와 타협한 이단들의 교훈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이 교회를 향하여 한마디 칭찬도 하지 아니하고 직구를 던지면서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오히려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얼어붙든지 부글부글 끓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있다는 거예요. 냉랭하다는 말이죠. 싸늘하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밍숭밍숭한 교회예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어요. 부자들도 모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말이죠. 미지근한 교회 말이에요. 교회에 오면 막 열기가 있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일어나고 말씀이 던질 때마다 아멘하고 이런 반응이 있는 교회야 되는데 맹수 우리 목사님 잘하는가 쳐다나 복사고 별로구나 이러고 뒤에서 글씨나 썼었고 주보 읽고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이제 주보를 봅니다만 주보를 보면 여러분 뭘 보세요? 말씀을 읽죠. 근데 주보를 보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자기 헌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아, 내 이름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타를 잡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목사들 실수했구나. 오타를 다 잡고 나면 설교가 끝납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때로는 막 주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때로는 방해가 되면서 밍숭밍숭하게 아른져 있어요. 뜨겁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날카로운 이성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머리도 가슴도 그냥 미지근해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기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먹고 나면 역겨운 음식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연구실에 단팥빵을 누가 하나 사놨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먹자마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2, 3주 지난 빵이었어요. 그 빵을 먹고 그냥 감동은커녕 첫 번에 너무 그냥 맛이 변질되어 버렸더라고요. 그 맛있는 단팥빵이요. 2주가 있었으니 뭐 버틸만 합니까? 아니에요. 보기에는 그럴싸해요. 배고프니 너무 좋죠. 다 먹었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빵의 본래 다 상실해 버렸어요. 빵은 빵인데 빵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라우디아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사명이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썩어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인데 하지만 세상을 너무 좋아했어요. 돈을 너무 좋아했어요. 거칠애를 너무 좋아했어요. 웬만한 질병은 또 다 나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니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오면서 자기가 좋은 옷을 입고 온 것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쭐대리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많다고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열등감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겠죠. 좋지 못하는 옷을 입고 허드레는 옷을 입고 오면 더 창피하겠죠. 이렇게 되니 교회가 교회다워졌겠어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 교회를 가야 주님은 내가 토해버리겠다고 역겹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비소적으로 위험한 감정주의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광식적으로 이치를 따지지 않고 막 분별함 없이 막 감정만을 열심히 내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면 주님,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열심 그만해라는 거예요. 냉랭한 것 그만해라는 거예요. 이성을 배척한 열심, 숙고하지 않고 이성 없는 열심 배척하죠. 생각하고 생각해보고 숙고하면서 고민해보면서 열정을 다시 내 속의 것을 끌어올리는 것.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요, 이성만 발달하면요 허무주의에 가버립니다. 세상에 별로 시커매요. 별로 납득이 잘 안 돼요. 막 감정만 뜨거운 뭐냐면 신비주의로 가버려요. 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봤다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하나님 봤다고.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 봤다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했대요. 무서워요. 정말이냐고 물어봐야 돼. 정말 그냥 정말이래요. 그럼 당신 하나님 봤다는 왜 살아있냐고. 당신이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 보지 않은 거라고. 그래도 말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봤대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누구예요? 봤다는 사람이에요. 봤다는 사람. 여러분 제일 무섭습니다. 혹시 봤습니까? 살아있어요.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듣긴 해요.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듣죠. 말씀을 통해서 보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 거지 하나님께서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다른 교회 가면 가끔씩 있어요. 우리 신학교도 있어요. 무서워 죽겠어요. 신학생들을 보면 봤다는 사람 많아요. 늘 이야기해요. 너는 안 봤다. 너는 살아있지 않느냐. 안 본 거다. 봤다면 꿈속에서 야리꾸리하게 봤거나 아니면 뭐 환상을 봤거나 뭐 그랬겠지. 혹은 말씀을 통해서 느꼈거나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거나 말씀을 통해서 봤겠지. 직접 보지 않았어 너. 그래도 우긴 사람이 있어요. 제일 무서워요. 1학년들이 특별히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봤다고 왔으니까. 3학년 되면 힘이 없어요. 본 것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니구나, 내가 할거 봤구나. 3학년 되면 다 힘이 없어요. 1학년들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착각한 열심 갖지 말자는 거예요. 냉랭한 열심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고 숙고하고 내 가슴 속에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주님이 이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내라는데 뭐라고 하는지 온전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온전한 열심. 그냥 취한 열심이 아니라 온전한 열심 말이에요. 열심을 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열심을 내라. 그러나 회개하라. 열심과 회개가 같이 간대요. 되돌아보고 돌아서서 가고 있는 방향을 돌아서서 정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내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열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엉뚱한 열심 낸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도 늘 카톡을 보낸 열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상한 것을 보내요. 차라리 기도하든지. 근데 이게 그냥 보내요. 죽겠어요. 지워도 또 보내요. 여러분도 그러죠. 요즘 SMS 폭탄을 맞고 살아요. 우리가 현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 21세기 대한민국이 미치겠어요. 이것이 신념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옳다고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하세요. 생각. 맞나요?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믿어버려요.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죽겠어요. 우리도 혹시 그러질 않나요? 그러면 말씀을 늘 가까이 가셔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된 것을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허황된 것을 향하여 열심히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고 있는 이 열심이 맞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되돌아보는 회개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된 망상을 갖다면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고 정준을 향하여 올바른 것을 향하여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방향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여기를 향하여 열심히 가야 돼요. 그를 향하여 가면 차든지 뜨겁지 않게 돼요. 우리가 엠마오고 하는 두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두 자에게 말씀을 풀어줬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들의 마음속에 뜨거워지더라. 냉랭한 마음, 허무한 마음, 고향에 돌아가면서 샌달을 질질 끓으면서 고향 갔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그에게 그냥 뜨거움이 장작이 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뭐를 통해서요? 말씀이 점화되어서요. 말씀이 점화돼서. 그냥 열심이 아니에요. 말씀이 점화돼서, 말씀의 불이 타서 뜨거워지는 열심 말이에요. 대개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아니면 말씀을 통해 복잡했던 마음이, 엉켜졌던 마음이 해결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해결되면, 엉클했던 문제가 풀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시원하다 하잖아요. 시원합니다. 드디어 풀렸습니다. 뜨거워져서 타든지,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돼서 시원하든지, 이 두 가지는 뭘 통해 가능하냐?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읽자는 거예요. 말씀을 통독하자는 거예요. 말씀 해석해 주신 주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명쾌해지고 복잡했던 것들이 해결되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좀 단순해져요. 은혜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심을 내고 싶은 막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말씀이 와닿지 않으니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뜨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의 신앙의 발전 과정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발달하면요, 우리 감정이 빈곤해져요. 그 반대작용으로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비판적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감정이 발달되면요, 이성적 판단이 사라져버려요.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극단적인 신앙을 잘 조절하게 돼요. 이것은 말씀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전적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성과 이성이 잘 아울러져서 우리 영성이 개발되어야 돼요. 통전적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17절 보여. 라오디아 교회야? 라오디아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요 부족함이 없다 하라. 자기들이 막 부자래요. 자기들이 부유하대요. 자기들은 부족함이 없대요. 그렇죠. 돈을 갖고 부유하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뭐라고? 주님 눈에는 아니야,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겉으로는 화려한 교회, 겉으로는 화려한 옷, 겉으로는 많은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 곤고한 것, 무슨 말이야? 내 비참함, 가련한 것, 한심스러움,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왜 이것을 모르느냐? 포장한다고 되냐? 안양 바른다고 되냐? 돈 있으면 가난하지 않냐? 너희들이 보니 가련하고, 무슨 말이야? 한심스럽고 곤고하고, 무슨 말이야? 비참하고, 왜 이것을 모르냐는 거예요. 내면의 심리를 바라본 거예요. 겉에 포장 말고요, 깊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교회의 심장부를 보니까 막 한심스럽고 비참하고, 진짜 부자라고 웃긴 소리 하지만 내 내면은 끊임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내 속에는 끊임없이 목말라하고 눈이 가려져 버렸고, 심지어 벌거서 버리면 너희들의 모습을 모르느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고야, 벌써 52분이 가버렸네요. 다음 한 번 더 합시다. 그렇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는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한심스럽습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우리 교회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나갔습니다.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하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됐어요, 괜찮아요. 나 주일날 그럴싸하게 교회 가고 말이죠. 우리 집 괜찮아요. 우리 아파트 있고요, 뭐 있고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잘 크고 말이죠. 우리 환경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야, 이놈들아, 한심스럽냐? 너희는 비참하지 않느냐? 너희 가난하다니까? 목말라지 않냐? 목말라지 않느냐?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목마르지 않느니? 맛있는 거 걸친다고, 멋있는 거 걸친다고 목마르지 않니? 그것들을 해결해 주든? 너희들 눈 멀었어. 너희들 다 벌거벗어 버렸어. 이렇게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 같습니다. 비참한 모습, 한심스러운 모습, 가련한 모습, 눈먼 모습, 벌거져 버린 모습.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주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돌아서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가 미지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성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 영적인 부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부요가 있는 교회는요, 뜨거운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는요, 찬양이 뜨거워요. 뜨거운 교회는요, 기도가 뜨거워요. 기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향기. 새벽마다 기도의 향기가, 정오 시간마다 기도의 향기가, 저녁마다 기도의 수요 모임에, 금요 모임에 우리 교회가 향기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향기가 나면 어떻게 돼요? 데펴져요. 교회 가면 막 온기가 있어요. 온기가. 냉랭한 웃긴 소리 하지 마. 차가운 웃긴 소리 하지 마. 우리 교회 가면 따뜻해. 온기가 있어. 초신자들이, 새신자들이 처음 문을 두둔 우리 강성교회를 향하여, 와, 교회는 뭔가 온기가 있어. 눈빛이 달라. 뜨거워. 여러분, 뜨거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45분에 우리 찬양, 이강수 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고 또 리본을 봤더니 정말 손에 꼽힌 우리 성가대만 있었어요. 몇 사람 없었어요. 근데 시간 되면 다 바글바글 오거든요. 뜨거운 교회는요, 찬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교회야. 45분이 무슨 말입니까? 40분부터 30분부터 기도를 대피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시 예배라고요, 30분 전부터 기도하는 바글바글 기도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구리 소리라고 하잖아요. 개굴. 무슨 소리냐고 가봤더니 강성교회 기도 소리예요. 뭐라고요? 개굴. 바글바글. 우리 학교도 늘 그런 학교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오면 막 뒷동산에 버글버글 개구리 소리가, 옛날에 그랬다는데 지금은 아니다고 막 우리 선배들이 혼내더라고요.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첫사랑 생각해 보시죠. 40년 전에 원로 목사님과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벽돌 하나하나 쌀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윤 장로님이 벽돌을 중간 쌓아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예배 드렸던 모습이 기억난다고. 그때가 추억이 너무 좋았다고. 왜 그래요?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온기가 있었거든요. 온기가.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멋진 교회가 되지만 온기가 사라져버려가지고, 기도가 사라져버려서, 찬양이 사라져버려서 따뜻하지가 않아. 그럼 무슨 그게 교회예요? 가난하잖아요. 벌거벗었잖아요. 눈 멀어버렸잖아요. 가련하잖아요. 곤고하잖아요. 비참하다는 거. 우리 교회가 그런 자만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글바글 뭐가 무슨 소리가요? 기도 소리가. 다음 주 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약간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황 목사님도 막 같이 막 기도하는 바글바글, 찬양이 바글바글 막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오늘 느낀 거예요. 정말 어느 순간 이 자리가 이렇게 허약해 좀 머리 빠듯이 빠져버렸어요. 옛날에는 이 자리가 많았고 여기가 빠져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남자들이 많고 여기가 우리 권사님들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갔을까요? 집에서 바글바글 할까요? 지금 나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뭐 어쨌으면 좋겠어요?
개구리 소리 있잖아요. 조용한데 저 멀리서 착팍하는 소리 있잖아요. 교회만 가면 교회 강성교회는 개구리 울음이 있어가지고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지 않은 것,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열정 있는 교회, 돌아서서 정조준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